독창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독창보다는 합창이 훨씬 낫죠. 피아노 독주를 잘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관현악과 타악기와 또 뭐 이런 여러 모든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같은 소리를 내어줄 때는 그것은 더없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은 단조로운 독주곡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망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우리들이 다시금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밝은 날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단조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 마음의 큰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것은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하는데 키루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자신의 업적을 이 진흙 원통에다가 구워서 당시에 그 문자로 기록해 놓은, 말하자면 자신의 업적 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879년에 이라크 바벨론 유적지에서 그 유적을 발굴하고 있던 호르무즈 라삼, 호르무즈예요. 표준 우리 귀에 익숙하죠. 라삼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키루스 실린더가 그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계 그 역사학자들 사이에는 아주 큰 그런 이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살아 있을 때는 주전 6세기, 590년대 그때인 것입니다. 530년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세계 역사학자들은 아수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레스 왕의 이야기,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역사성이 입증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고레스의 전승기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말합니다. 나는 바벨론을 평화롭게 정복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억압하고 포로잡아왔던 수많은 민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며 그들이 섬기던 신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다. 오늘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하여 바벨론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 거기에는 유다 백성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이 정복했던 많은 나라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고레스 왕은 다 조서를 보내가지고는, 그래서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노예 해방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 고국에서 너희들을 위한 너희의 신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도 좋다라고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는 참 탁월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그런 인간주의적인 인간애가 살아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지도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질들을 그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오늘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해방 선언을 해준 것은 그건 다름 아닌 그가 이제 세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이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제국을 세워서 자기 생각대로만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들의 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체제라든지 통치 이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공부해서 보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이 안에 두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들을 가두어 놓고 이념을 주입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되는 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봤자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그런데 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국에 대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충성심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러면 너희들을 이제는 자유하는 자로 그렇게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신들을,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신이 있고 유다 백성들에는 여호와의 를 섬기는 그와 같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각자 그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대신 신을 종교적인 자유는 허용을 해주되 하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충성심만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고레스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어찌 보면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신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고레스의 정치적 계산, 더 남쪽에 있는 애굽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잘하면 예루살렘을 발판으로 해서 저 밑에 있는 애굽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만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황폐화되어져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둔다면 그러면 가까운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선한 정책을 베풀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애굽화되어지면 그러면 페르시아 고레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스리기도 통치하기도 힘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어차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면 너희들이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수는 페르시아 제국에 드리도록 하고 너희는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선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제국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도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바벨론도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애굽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굽은 제국의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는
대국이라는 겁니다. 그 대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레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서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와 같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레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레서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내려가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앞에 있는 그 앞에 역대하 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느냐?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메데 바사와 함께 같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2절, 3절을 같이 읽으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모든 나라를 누가 나에게 주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는,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의 신전에 두었던 그 성전 기물 5,400점 전부인 것이죠. 5,400점이라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 유물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것 돌려주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자기 이속을 다 챙기잖아요. 우리나라 고속철 건설할 때 와가지고는 떼제배 기술을 해라. 그럼 이거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잠시 너희들에게 빌려주겠다고. 우리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5,400점을 그냥 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걸 느부갓네살이 가져갔습니다. 왜 가져갔습니까? 우리 신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념물로 그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두었다는 것이죠. 신전에 두었다는 것은 봐라, 유다의 여호와는 그들이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우리 마르둑에게 패배해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 신은 하급신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이지만 동시에 내가 믿는 그 신의 도움으로 나는 마르둑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높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의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사로잡아 와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은 제국의 그 수명은 70년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70년 후에 이 세계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들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느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 포로로 붙잡혀갈 때 이때 그냥 급하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전인 이사야 선지자 때, 즉 150년 전에 15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또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과 유다 백성들이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침공을 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침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70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세계사에 등장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는 나의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구속사를 실천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도록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제국에 대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말씀하셨고 그 제국의 왕이 누구이냐?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150년이 지나는 그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결국에는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채찍을 가지고 유다를 징계하시되 대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70년 동안 포로로 갈 것이다. 포로로 가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는 너희들이 다시는 새롭게 되어질 수 없으니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저 이국 땅에 보내가지고 싹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금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좌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모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여러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누가 서 계시느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의 역사는 나의 삶도 거기에 가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의 삶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라의 역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과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보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그런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년 그 이전에 이와 같은 계획들을 다 가지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해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같이 교회가 기도하자 그랬을 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이게 순종이에요. 난 안 해도 돼. 아니요.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이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힘써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같이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사역을 두고 우리 삶을 두고 나라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시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행태를 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로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예.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지만 그 기간 동안은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똑같은 것이죠. 7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빈손인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노예에게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돌아가기로 작정하도록 그 유다인들 가운데 마음도 감동을 주신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지만 아이고 나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빈손이고, 그리고 우리 고국은 70년 동안 전쟁 끝에 폐허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면 생고생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자유했으니까 이제 어디 익숙한 이곳에서 직업을 잡아서 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도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자라고 했지만 빈손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첫째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동족이지만 나는 그냥 안 가고 여기 살래 라는 사람들에게 고레스가 명을 내립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곳에 남는 사람은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비와 여비를 충당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동족이 아닐지라도 다른 민족,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동족이 아닌 것이죠. 같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에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집의 주인이든 이웃 사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함께 십시일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은그릇 금과 물품과 짐승 보물 그 외에도 예물을 억지로 주지 말고 기쁘게 드렸더라. 출애굽 때 모습이 그대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사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나오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미 그들은 자기 동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는 페르시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과정 중에는 방해 세력이 있지요. 사마리아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때에 다시 그것이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올라온 상서를 보고 그 다음에 궁중 왕들의 모든 문서를 다 뒤져가지고 정말 고레스가 이와 같은 조서를 내렸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 속에 놀랍게도 이런 문서가 발견됩니다. 에스라 6장 3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1장에서 돌아가도 좋다. 가라. 그러면서 동족들이 돕고 주변에 있는 너희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경비와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왕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경비는, 성전 재건에 대한 경비는 왕실에서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면 그러면 옛날 다윗 때처럼 이 예루살렘이 흥왕하게 될 텐데, 그러면 거쳐지는 세금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세금 전부를 다 페르시아로 돌리지 말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성전 재건과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겁니까?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십니까? 보십시오. 그냥 돌아가라. 빈손으로 가서 거기에 황폐한 곳에 뭐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들을 하도록 할게. 그냥 갔는데 옆 사람한테 경비 좀 줘 그러면 안 줄 거예요. 그러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경비 줘. 그리고 같이 있었던 일했던 사람 너희들이 알아서 그 사람 70년 동안 정리해서 줘. 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은 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세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 그걸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이신 거 아세요? 네? 하나님 부자이십니다. 인정 안 하세요?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다. 저에게는 그런 아주 저만의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도 얘기하다가 그래요.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해. 아빠가 줄게 그래. 지가 생각해도 우리 아빠한테는 이 정도의 돈은 분명히 없을는 거 아는 것이죠. 근데 아빠가 자신 있게 준다 그래요. 진짜요? 그래. 진짜. 에이, 야, 우리 아버지 되게 부자야. 아, 참. 이 녀석이 아직도 제 아버지가 부자인지 잘 모르나 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넉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되 그냥 쫀쫀하게 아주 그냥 우리 주머니 털어가지고 빠듯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일하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나누어 주되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 엄청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건 미국에 있는 많은 부자들의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 그걸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콜게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11조의 왕 그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다 그분들이잖아요. 카네기 뭐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넉넉하십니다. 그런데요, 7절부터 11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릇을 꺼내어 그것을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다 해서 11절에 보니까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5,400개라.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느냐? 가져가라라고 그렇게 바벨론 왕이 내어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기 신당에 잘 모셔놓도록 하고, 왜냐하면 전쟁의 와주이니까 그냥 두면 이게 어디로 어떻게 훼손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보호 아래 당신의 모든 것들을 잘 보관하도록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다시 누구 손에 넘겨줍니까? 귀환하는 유다 백성 세스바살 총독에게 그 5,400개를 전량 다 그대로 주는 겁니다. 가져온 걸 그대로. 보관료도 달라 안 그래요. 완벽하게 보관했다가 그걸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까지도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집착하실까요? 건물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세계 열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진 사실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자신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후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상도 같이 섬긴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오직 여호와만 제사해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지만 듣질 않은 것이죠. 고쳐지지 않은 것이죠. 갈수록 더 고착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이곳에서는 새롭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옮기는 거예요. 저 먼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울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제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것이 다윗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이게 축복이었구나. 사실은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되어졌는데 예배는 못 드리니까 그 대타품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 회당인 것이죠. 시나고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 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했던 거죠. 신명기 6장에 너희 부모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방법을 먼저 배웠던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왜요? 예배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시 복원시키고 예배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어디로 보낸 겁니까? 엄청난 대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유학시킨 거예요. 새롭게 싹 빚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올 때 보십시오.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느부갓네살 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잘 보관하도록 할게.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거 다시 들려줄게. 그죠? 금은 그릇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가지고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회당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마음의 성전들이 그 마음에 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그리고 성전 기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다고. 그러나 70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의 변주국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의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망의 자리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